사흘 길이 걸릴 만큼 큰 성읍인 니느웨를 단 하루 만에 끝내는 이 요나의 불성실한 태도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왕을 비롯해서 저 가축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런 니느웨를 지켜본 하나님은 아주 매우 너무너무 흡족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돌이키려는 그들의 노력에 하나님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완벽하게 돌아섰거나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한 그런 사람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가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기꺼이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먹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했고 결국 니느웨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미 그 마음에 이랬는지도 모르죠. 야, 너네들이 요나가 저라는 말을 듣고 빨리 너희들이 돌이켰으면 좋겠다. 나는 결코 너네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아. 어떠니 너희들 꼭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너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가 오늘 이 말을 선포되는 말을 듣고 네 마음을 깨닫고 네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력 있는 삶을 네가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오늘도 이 순간도 오늘 이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니느웨를 향한 그 마음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구원을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달랐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마음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심판하길,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바람이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니느웨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요나는 오늘 이렇게 말하지요.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몹시 화가 난 겁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왜 그토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많은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정확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요나의 고백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왜 이토록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노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나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 요나를 심판하지 않을 줄, 이럴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러실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쉽게 노하지도 않으시고 사랑도 많으시니 재앙을 내리기보다는 내가 용서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저 악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셨네요. 저들이 그냥 달라지겠다고 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저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마음 안에는 요나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인 이스라엘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저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자비를 베푸시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리 하시느냐는 거죠. 왜 저들의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으시는지 정말 싫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가 하나님이 악인을 용서했다고 하나님에게 분노할 일이냐는 거죠. 하나님에게 따질 일이냐는 거죠. 일개 요나가, 일개 한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못마땅하다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격분할 일이겠냐는 거죠. 이게 옳은 태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마음에 있는 이 분노를 쉽게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가 안 듣고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혹이 이럴 줄 알고 내가. 왜? 하나님 분명히 용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았고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마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용서와 자비와 악인을 향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분노에 뛰어넘어서 과도한 그러한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분노를 표현합니다.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차라리 이럴 바에,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바에 나는 그냥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오. 나 이 꼴 못 보겠으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지금 이 표현이거든요. 이게 우리 전라도 버전을 보면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요나가 죽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런 분노의 모습이 그냥 막연히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냥 철딱선이 없고 그냥 하나님을 좀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면 그냥 신앙의 깊이나 이런 것도 조금 부족하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요나의 의도된 그런 생각들이 감춰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정말 자신이 죽고 싶은 걸까요? 나를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나 지금 당장에도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정말 자기를 죽이기를 바라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요나의 말 속에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듯한 그런 오만한 태도가 이 속에 감춰져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으니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저 니느웨에게 심판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 그런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과 저의 뜻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셨으니 저는 더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 바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으니 저는 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더 속편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내 바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건데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텐데 제가 뭘 더 필요합니까? 저를 요나에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어차피 하나님 다 계획하고 계신 그 일들을 오늘 하나님이 하셨고 싶은 대로 하실 건데 내게 바랄 게 더 뭐 있습니까? 오늘 요나의 생각 속에는 이런 분노가 섞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나의 이런 분노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옵니까? 요나의 분노 속에는 참으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족의 유익이나 구원보다는 자기와 자기 민족의 유익과 구원에만 집착하고 있는 어쩌면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이 요나에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만 국한하려고 하는 참으로 이기주의적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가치관이, 그런 생각들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향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한, 나만을 위한, 나에게 교회든 하나님이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중심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요나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그런 분노, 자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만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어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라고 하는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본래 모세가 출애굽기 43장 6절에 기록했던 말씀을 이 요나가 가져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43장 6절의 말씀은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십계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숭배하자 그 모습을 본 이 모세가 분노하고 십계명을 깨트려버리는 일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를 바라고 그들을 하나님이 재앙을 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고 내게 돌판 2개를 만들어라. 내게 십계명을 다시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을 했던 고백이 오늘 43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어져 가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 말씀을 쏙 빼버린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벌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7절에 이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빼버리고는 그저 첫 번째 6절의 말씀만 가지고 요나는 그렇게 자신의 분노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는 아주 얍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나는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선별적 말씀을 찾아서 적용하려고 했던 그런 자신을 그래서 정당화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했던 그런 악한 모습을 이 요나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귀에 걸기도 하고 코에 걸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입맛에 맞으면 달고 맛있고 그렇지 않으면 쓰고 뱉어내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선하게 다가오면 그걸 은혜로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허물에는 너그럽고 용납하는 말씀이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롭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죠. 요나가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고 분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이 요나에게만 있는가? 아니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더더욱이나 오늘 김무관 목사님 기도 가운데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점점 더 십자가는 사라져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가고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도드러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멀리할 수 있는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요나의 이 모습은 참으로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흔히 우리는 쉽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바라십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마치 자신의 생각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혹은 조금 더 성경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듣기에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말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게 들려주신 내가 알게 하신 내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순복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순복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냐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듣기 좋게 내가 뭔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처럼 들려지고 자신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한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흔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어쩌면 추한 모습이 될 수 있고 어쩌면 가장 악한 모습이 될 수 있고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추하게 떨어뜨리는 나락에 몰고 가는 그런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다고 강조하던 그것이 진실이고 옳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먼저 굴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고 성경을 인용하는 말과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의롭다고 혹은 대단한 것처럼 비칠지 모르겠지만 정작 내 삶에서 내게서 그 말씀에 대한 순복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도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각이나 혹은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을 옳다라고 여기기 위해서 그걸 말하고 싶어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자신을 오히려 돌아보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순복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 말씀이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그게 깨닫는 자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의 삶이고 그게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신을 낭떠러지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비치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나 그 말씀이 나의 자신의 편리와 나의 자신의 목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로움을 위한 말씀으로 삼고자 할 때 그렇게 나의 삶을 적용하고자 할 때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점점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의도와 목적에 맞추려고 하니 그 말씀은 생명력은 잃어버리고 뒤틀리고 또 뒤틀려버리고 왜곡되어지는 그 말씀이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주마다 듣고 또 읽고 또 전하는 말씀을 또 듣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혹은 그 내 기도의 삶이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도와 내 뜻을 뭔가 하나님을 향해 들어주기를 간구하는 그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 말씀은 더 이상 생명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화를 내고 분노했던 겁니다. 비록 물고기 뱃속에서 gat혀서 3일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폭풍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 또한도 깨달았습니다. 주변의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들려주는 말을 통해서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모든 생각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경험이 그의 신앙 깊은 곳에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잠재져 있는 것까지 깨트리지는 못했던 겁니다. 바뀌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는 깨트려진 것 같으나 역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깨달음 때문에 이 속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잠시 감춰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순간
감동을 경험했을지 모르나 한순간 뭔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그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깊은 그 내면의 속에까지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 안에 있는 자국을 향한 마음들,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들, 자신을 향한 그 고집들,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그 정당함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너그름에 대해서 항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고백이 진심이었을까? 어쩌면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시지 않을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요나는 그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 진리를 요나는 얼마나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고 알고 믿고 확신했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진리가 요나가 분명히 모든 걸 다 깨달았다면 그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쓰레기와 같은 것들 또한도 다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그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겼을 겁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그러나 오늘 이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자기 마음에 자기 뜻에 안 맞다고 하나님에서 이렇게 투정을 하는 이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본문에 나와요. 어떻게 볼까요? 우리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을 좀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까? 너 왜 자꾸 썽주려고 그려? 그렇잖아요. 너 왜 그렇게 네 썽질낸 게, 네 화낸 게, 그게 정당해? 그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화낸 게 그게 맞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분노를 품어내는 게 그게 너 온당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용서한 게 그렇게 못마땅해? 내가 저들을 품어주는 게 내가 그렇게 싫어? 그래서 네가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낸 거야? 사람인지라 이해가 안 되면 화낼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화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내 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화나고 분노하는 건 그건 다른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요나가 바로 그 화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네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게 맞냐? 그게 옳다고 생각해? 네 그 화가 정당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너뜨리는 분노였고 오늘 이 요나의 이 화는 그 영혼의 평화마저도 깨트려버리는 그 영혼의 평화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단절되어버리는 그 분노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 감정, 본능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정말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잘 빚어진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해.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조건적인 확신, 이 세상을 가장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한 무한 신뢰. 내 자아가 강해지면 육적인 지배를 받게 되지만 내 자아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영은 더욱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자기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 내 충족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괜찮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사람들 앞에 조금 인정 덜 받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니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니까요. 누구에게 바라고 누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요나는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지. 내가 설마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순종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몰라주시겠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렇게 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요나와 같은 그런 분노를 하지 않지라도 혹시 투덜거리거나 혹은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태도가 혹시 없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지 않아. 그러니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지혜를 주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은혜를 입으면서도 새로워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또 씻는 것처럼 그렇게 벗기고 씻는 그런 끊임없는 성결의 작업들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내 눈도 귀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옳은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함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로 다가오고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더욱 믿음과 확신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삼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휘두르고 자기 편리에 의해서 인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 우리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절대적 진리이고 인생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근본이 되는 생명력이 있는 그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주장보다 앞서가야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그저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우리가 인정하며 만족해하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제는 불평이나 혹은 의문보다는 조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의 불평이나 분노나 원망의 모습이 좀 없도록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